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비 내리는 우중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지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적당히 믿으며 믿노라는 이름만 갖고 살았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은 코로나에 이어 홍수로 인하여 산사댐이 분과될 위험에 처해 있고 세계는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의 종식과 더불어 교회의 권위가 세상 속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 믿사오니 하늘문을 여는 믿음의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불씨가 되어 우리 주변의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사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성전 건축하게 하시고 완공시켜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편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현실의 아픔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므로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믿음 지키기가 힘든 상황임을 깨닫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때가 오나니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행하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만이 저 아이들을 건져낼 수 있는 줄 믿사오니 교사들과 부모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어린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취소되거나 축소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아 믿음이 회복되고 교회 학교가 다시 부흥의 때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방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주셔서 이제 한 구역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앞서 인도하심으로 신방을 통해 각 가정에 주신 말씀 붙들고 남은 후반기 모든 가정들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경제 문제로 자녀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바로 고치지 않으시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준비시키기 위해 이틀을 더 유하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틀의 유하심의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만 이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질병도 코로나도 경제 문제도 자녀 문제도 반드시 끝날 시간이 온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모든 불순종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스며들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흠명하여 주시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오리동 제일교회 현장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더위와 장마 중에도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로마서 8장 12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이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뇌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는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는 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람은 누구나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땅 위의 소망보다는 내세의 소망을 더욱 강하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마스크를 써야지만이 되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마스크를 씀으로 우리가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씀으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면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백신도 나오고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살 날이 올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합니다. 30년은 요셉으로 인해서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고 400년은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에 빠지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예비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가 믿지 못하니까 모세로 하여금 그 들고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또 그리고 또 그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뺨으로 나병 환자
되었다가 다시 고침받는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줄로 믿느냐 그랬을 때 모세가 믿습니다 하고는 바로 앞에 서게 되잖아요. 물론 또 모세에게 있어서 바로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우니까 나는 말이 능치 못합니다 하고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함께 내 형 아론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정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야지만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 소망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과 소망은 바늘과 실처럼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소망을 갖는다 그랬을 때 믿음이 있어야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두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미래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소망을 갖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적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에 그 사업 망한다고 그러면은 누가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할 때는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음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리고 믿음의 한 민족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의 그 나이는 막 결혼한 신혼부부의 그런 가정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이 75세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75세면은 사실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거든요. 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부르신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이 이루심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십니다. 75세에 부르시고 바로 아이를 낳게끔 했으면 그냥 낳을 수 있지요. 그런데도 부름 받고서도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육신의 그런 육정의 그런 방법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가게 만드십니다. 남자로서 여자로서 생리적인 모든 기능이 중지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알과 같이 내 민족을 많게 해주시겠다. 즉 아이를 낳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혀 몸의 기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너 내년 이맘때에는 내가 아이를 안을 것이다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아내 사라의 방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지 못했다고 하면 그런 소망이 없었다고 하면 아유 말도 안 되는 거 될 수도 없는 일 하고 안 들어갔을 겁니다.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은 이삭이 성숙했을 때 거의 20에 가까운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에 10대의 말입니다. 그때 그 아들 약속된 그 아들을 모리아 산가 3일 길까지 걸어가서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내게로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죽이라는 거거든요. 소망을 끊어버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낳을 수 없는 가운데 낳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은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드린다고 하더라도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소망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소망하는 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성취함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드렸던 모세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그가 바로의 궁전에서 온갖 훈련을 다 받고 배움에 능통한 자가 되어서 왕이 된 다음에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다고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살인자로서 경쟁자의 미움을 받아 도망가야지만이 되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40년 보내고 거기에 거의 안정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할 수 없으리만치 완전히 낮추신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도록 하셨다는 것이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훈련시켜 가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젊어서부터 꿈을 꿨어요.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려서부터 꿈을 꿨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꿈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형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의해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의 그 상인들에게 팔려가기도 하고, 팔려가 가지고서는 종살이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점점 소망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요셉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았던 그러한 인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끔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이 큰 믿음인가? 여러분, 큰 소망을 갖는다면 그는 큰 믿음의 소망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은 호세아나 아모스, 미가,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포로로 그렇게 종살이하는 자리로 버리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서 약속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계속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온갖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그 시점에는요, 성전 안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갖다 놓고서는 거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섬김으로 육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남창과 창기들을 뒀어요. 하나님 아빠 그들의 신에게 제사 드리고서는 그 다음에 온갖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그런 일을 성전 안에서 했다는, 성전 안에서. 그 정도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복역의 때가 끝나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약속된 땅으로 다시 인도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제사장된 민족으로 삼아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는, 소망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곧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된 오늘 우리,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여러분,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끝났다면 이것이 무슨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의 처소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셔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고 다시 오실 소망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장차 오늘 우리의 수고로움에 상 주시는 이심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소망, 내가 가져야 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소망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는 이 진리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소망은 성령님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소망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그것으로 확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모든 소망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재림주이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소망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오늘 우리가 들려지도록 하시는 이 일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가 누리는 바로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삶 속에 갈급한 자가 있으면, 목마른 자가 있으면 주님께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즉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난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과 평안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이 떠나면은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안식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가?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품고 오늘을 담대하게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러면 세 가지의 삶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첫째는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이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 부분을 앞에 설명한 그런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성령이 너희의 생각을 바꾸어서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제는 너희가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호한 말씀입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흔히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세상 일을 등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원하는데 어떻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데 어떡합니까? 이런 변명들을 합니다. 전부 육신에게 져서 끌려가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가 입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 여전히 육신대로 살면 그 결과는 비참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그 아름다움에 풍요로움에 모든 것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이 이 땅에 온 거예요. 근데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이런 삶을 살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원가지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원가지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기도 하셨는데 하물며 이방 사람들 너희들까지 너희들 버리는 거는 쉬운 일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그 모든 영혼을 살려 영원한 영생의 삶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서운 그러한 징계를 내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믿는다 하면 믿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죄와 우리는 전쟁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선택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싸워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지면은 안 됩니다. 이때 육신대로 행하지 말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그 일에 그 하나는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된 일이다 하면 그걸 죽여버려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모든 생각을 죽여야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육신적인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따라 살아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죽일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육신의 것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모든 것이 다 죽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14절서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그 충만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의 자녀이면 어떻겠어요? 그 누리는 권세가 어떻겠어요? 우리가 대기업의 자녀라면 어떻겠어요? 그 누리는 권세가 어떻겠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 거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자, 그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에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을 때에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 헬라어가요, 아고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뜻은 강제로 이끌고 간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은요, 육신의 그러한 욕심을 죽이면은요, 성령께서는요 강하게 붙잡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끄는 그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던져주시고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되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끌고 가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그래서 고백하는 다윗의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있어서는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었어요. 지팡이는 주로 양이 골짜기에 빠진다든지 하면은 건져내는, 그래서 지팡이는 사람 키만 한데 지팡이 끝은 구부러져 있습니다. 발이나 목을 걸어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 막대기는 그보다는 짧은데 이 막대기는 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에 다른 곳으로 가면 때려서 그 안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또 사나운 짐승이 그 양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 사나운 짐승과 싸울 때 쓰는 것이 바로 그 막대기입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삶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채찍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빠져 살고 세상으로 이끌려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질병도 주시기도 하고 문제도 주시기도 하고 삶의 고난도 주시기도 하고 근심도 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영의 지팡이로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이때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오늘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심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세상 것에 이끌려 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보살피심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광야 생활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밤낮으로.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불기둥이 움직이면 무조건 밤이든 낮이든 그저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힘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것을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된 땅으로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으로 종된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막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아들이 잘못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보다도 더 소문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총수의 아들이 잘못하면은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소문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받았음을 우리는 확신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항상 너를 인도하겠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하여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있는가 쭉 이렇게 찾아봤더니 365개래요. 365개. 하루에 한 번씩 꼭, 그래서 1년에 해당하는 이 숫자로서 하나님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오늘 우리로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망각하는 그때에 오늘 우리는 두려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두렵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확신하게 되어지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말씀과 더불어 함께, 기도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기다리는 믿음 말입니다. 오늘 24,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기다리십시오. 참고 기다리면 멀지 않아 그날 주님이 오실 것이고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을 이루기까지 힘써 달려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면서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책임이 있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령이 나를 인도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성령은 역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실천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이런 자리로 가는 이런 기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의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움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육신의 모든 육정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로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며 승리의 깃발 날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오리동 제1교회가 이런 성도들로 가득하여 이 세상을 살리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어지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